잠언 15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놓치지 않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잠언 15장의 장 제목을 메시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장 전체에 대한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메시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 이 장 제목처럼 잠언 15장은 모든 곳에 계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세상에서 악인으로 살아가는 자와 또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열거하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심을 전해주고 있지요. 심지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스올과 아바돈, 즉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죽음의 자리와 말로만 듣는 바닥이 없는 갱도를 의미하는 무저갱도, 신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물며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를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지옥도 속속들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시겠느냐. 성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문은 인간의 감탄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은 낱낱이 이미 밝혀져 있어요. 이것은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에레미야 17장에 나온 이 말씀 가운데 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폐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심장은 생각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폐부, 즉 콩팥은 감정과 소원이 머무는 자리이지요. 즉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바램들은 이미 모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깊이 숨긴 모든 것,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모든 의도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 그리고 그 사업을 경영하는 나의 마음 역시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사업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실은 이 과정을 통해 사업가인 내 자신의 심장과 폐부, 내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덕분에 도로 나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위기 앞에서 우리는 외부를 살피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밖을 돌아보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소위 건강을 챙긴다는 것은 좀 의미를 확대하자면 인생을 잘 챙기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가가 돈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업적 계획이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가로서 자신의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결국 사업 전체를 세심히 챙긴다는 것과 같은 말일 수 있는 것이죠. 사업가에게 있어 마음은, 그것도 한결같은 마음은 매우 중요한 사업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자신에게는 자신감을 주고 타인으로부터는 신용을 얻게 하는 그런 마음이죠. 제 아무리 큰 숫자라고 해도 거기에 0을 곱하는 순간 모든 것이 제로가 되어 버립니다. 사업을 하며 좋은 기회가 있고 또 성과가 있고 또 성취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잃어버리면 바로 이와 같은 결론, 모든 것이 0으로 되어버리는 결론을 낳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업가는 한결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것은 사업가에겐 필수입니다. 사업을 하기에 더더욱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좋은 체력을 갖기 어려운 것처럼, 건강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처럼 좋은 마음을 갖기 또한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되는 마음이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모든 것이 거짓 없이, 또 포장 없이, 또 과잉이나 자기 비하 없이 온전히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둥이 되는 마음이지요. 농약을 뿌려 하는 농사가 있고 또 유기농으로 키우는 농사가 있듯, 또 도박을 하듯 버는 돈이 있고 농사를 짓듯 버는 돈이 있습니다.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고 또 농산물이라고 또 다 같은 농산물이 아닌 것이죠. 당연히 건강한 것은 후자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업가의 마음 역시 농사 짓듯 돌봐야 하는 거예요. 어느 한날 갑자기 단단한 영혼이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매일을 살아 마음이 자라고 그 마음이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돌보는데 시간과 또 정성을 들이는 우리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되기를 빕니다. 그 과정만큼 더 단단한 사업가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전망과 예측이 그에 따른 행동을 만들듯이 사업가의 잘 다져진 마음으로부터 사업은 새로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많은, 심지어 1000개에 이르는 무기가 있어도 내 손에 잘 맞는 하나의 무기만 못하듯이 아무리 많은 사업적 기회가 있어도 사업을 이끄는 그 한결같은 마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런 버핏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여러 책들을 읽어도 항상 언급되는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장은 이거였어요.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 이 말의 뜻은 대략 이런 것입니다. 모두가 욕심을 내려고 할 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과잉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의 최고점에 이른 상태인 것이죠. 그럴 때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들이 두려워할 때, 겁을 낼 때는 나쁜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업 영역이 갖고 있는 모든 위험의 요소들, 즉 모든 리스크가 다 드러나서 가장 리스크가 적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반대로 하죠. 막 과잉되면 내가 늦은 것 같고 모든 것이 주저앉으면 위험한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결정을 뒤집어서 해야 한다고 워런 버핏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정을 어디서 하는 것일까요? 이런 결정은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 사업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사업은 늘 자신만의 시나리오와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역시 온전히 자신만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업적 판단과 선택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지요. 오래도록 나쁜 음식에 노출되면 단식을 통해 체질을 바꾸듯 지금 이 코로나 시기가 사업적 체질 개선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안목으로 이 시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마음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 주관이 없고 결국 주변의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자기 주관이 없으면 결국은 남의 결정을 따르게 되고 마침내 책임은 본인이 온전히 져야 하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뒤돌아보면 결정은 남이 했고 책임은 내가 지는 형국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업의 결국은 이처럼 사업의 모든 성을 빼앗기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사람에게 끌려다니거나 매달리지 않고 사업을 더욱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되지요. 이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사업가로서 주변의 모든 이들의 이야기는 다 참고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가족들의 이야기에 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히려 가족의 이야기는 귀를 닫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껏 귀를 여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가족 중에도 특별한 가족 관계는 좀 예외일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열심히 일한 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실은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에 대한 열심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올무가 되어서 그 열심이 원인이 되어 죄가 낳는 그 결과와 같은 동일한 결과를 낳기에 열심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열심이 죄가 낳는 그 결과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하는 열심이 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살피지 않고 하는 사업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지 않는 사업이 이럴 수 있어요. 목회자는 스스로에게 참 많은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던져야 하는, 스스로에게 늘 던져야 하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를 목양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목양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사업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도 경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돈, 그리고 다른 이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룰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사업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은 참으로 희한한 것 같아요. 돈은 우정보다도 강해서 계약이 불분명하고 빈틈이 보이면 여지없이 그 틈을 파고듭니다. 사업의 현장에서 돈은 참으로 교묘한 수단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같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업은 잘 되어도 문제지만 또 안 되면은 더 문제가 많습니다. 동업이 소위 등업, 즉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 반면에 동반 추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회 앞에서 초연하고 위기 앞에서 담담할 수 있도록 사업가는 자신의 마음을 늘 돌아보며 지켜내야 합니다. 최근에 본 책에서 이런 글을 읽게 되었어요. 어떤 그 투자자에게, 사업을 잘 경영하고 투자를 잘하는 어떤 분에게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불안을 느끼며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불안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투자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이 투자자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이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간 당신도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투자자가 되기에 당신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투자는 오직 자신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투자 시기는 세상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코스피 수치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얼마나 있는가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문장에서 투자라는 단어를 사업 또는 동업 등으로 바꾸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은 오직 자신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투자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우리의 신앙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오직 자신의 마음을 기반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적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기독 사업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좋은 명분이라고 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제가 오래도록 사역의 현장에서 본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적 명분을 가진 사역이든 사업이든 그것이 사업가들이 원하는 또는 사역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약속해 주지 못해요. 이를 잊지 않으시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명분이 결코 다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더욱더 마음을 지키는 거죠. 내게 속지 않으시고 나의 그 어떤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시는 이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사업가인 자신의 마음을 모두 내어놓고 날마다 마음을 돌아보며 사업을 하십시오. 그러면 감당할 만한 사업의 결과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또 여러분과 함께 또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사업하고 또 목회를 해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과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